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요나 1장 11절로 15절, 구약 1287쪽, 요나 1장 11절로 15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명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쳐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령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믿음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오늘부터 요나서 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요한복음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주를 찾는데, 주님은 도리어 우리를 찾고 계시대.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고, 주님은 미리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우리가 그 마음이 정말 사모하고 간절함이 있는데 주님은 더하신 거야.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세요. 다 헤아리신데.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세요. 통장 잔고 얼마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정확히 알아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경영 전공했는데 잘 몰라요. 숫자 감각이 굉장히 빠른 편인데 글쎄 얼마가 될까요?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한 10년 전, 몇 년 전에 우리 집 재산 다 정리하면 남은 게 딱 둘이 있었어. 마누라하고 아들. 재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하나도 없었거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부자 됐다 그랬어. 부인 생기고 아들 생겼으니까.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 하고 자 하는가 계획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 만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부부가 대화를 해요.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물어요. 여보, 바다 중에 최고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알아? 추운 바다가 뭔지 알아? 온도가 낮은 거. 남편이 잘 몰라. 잘 생각해봐. 썰렁해. 썰렁해가 가장 차대. 제가 이거 유머하면 썰렁해지잖아요. 또 물어봐. 여보, 바다 중에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뭔지 알아? 온도가 높은 거. 남편이 잘 몰라. 부인이 또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나한테 평소에 해주고 싶은 거 그거 얘기하면 돼. 그게 뭐야?
그 부인은 남편이 어떤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거 있잖아. 하고 싶은 말.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받아. 받았는데 열받아래. 부인이 원하는 답은 뭐예요? 사랑해. 받아 했자 사랑해.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부인은 사랑해를 듣고 싶은데 남편은 열받아. 오늘 바다 얘기를 잠깐 제가 했는데 오늘 요나에도 바다가 나와요. 어떤 바다, 어떨 때 가장 뜨거울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 때가 가장 뜨거워요. 가장 행복할 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이 요나서 보면 항상 그렇게 풀어. 불순종한 요나. 왜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두들겨 맞고, 어떻게 혼나고, 죽을 고생하고. 오늘은 요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른 관점으로 말씀 봅니다. 감사로 볼 거예요. 감사. 오늘 앞에 1절부터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요나가 우리 살 때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셨는데 도망갔지? 불순종했지? 허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지자예요. 이름 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망가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합니다. 목적지가 어디냐? 다시스야. 다시스는 그 당시에 세계의 끝이에요. 배 타고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 그런데 풍랑을 만나죠. 이 풍랑이 중요합니다. 제비 뽑기를 해요. 이 원인이 누구한테 있나? 요나가 뽑혀.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제가 제목을 나를 던지라 그렇게 했죠. 요나가 나를 던지라. 그리고 선원들이 사공의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있을 때 나를 던지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서 읽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했구나. 제비 뽑혔어. 그렇다고 나를 던지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던지라라고 그랬을까? 던져지면 바로 죽는 건데. 뭐 박태원처럼 수영을 잘했나? 구명조끼라도 있나? 뭐 어디 구조선이 오나? 아니면 평소에 그냥 내가 죽고 싶었는데 야, 이번 기회에 죽자. 그렇게 생각했을까? 요나가? 뭐 사람들 뭐 죽어야겠다. 그렇게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뜻대로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요나가 나를 던지라. 그 얘기를 해요.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던지라라고 말하게 했는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나를 던져라,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결책이 전혀 없어. 그래, 차라리 죽자.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죽는 거야. 죽음이 직결돼. 삶이 바다로 내팽개쳐지는 거야. 그런 경우를 겪을 수 있어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나를 차라리 던져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죽지 못해 살아. 그럴 때 어떻게 나를 던지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내가 직장 알았어 그만둘게. 그러면 더 좋은 직장이 있나?
사업장 버리면 더 좋은 사업장이 있나? 뭐 기껏 교회 개척했는데 내놓으라. 그럼 내놓겠어요? 그거 포기할 수 있겠어요? 사업 기껏 일궜는데 사업장 떠나라.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나를 던져라. 그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BC 750년경 지중해 한 복판에서 생긴 일이에요. 근데 결과 보면 이제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오늘 사건 전에 보면 요나가 도망가요. 왜? 니느웨에 가서 외치기 싫어서. 근데 우리가 단순히 니느웨가 그 요나가 싫어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뭐냐? 외치면 저들이 회개할 것 같아.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 같아. 그걸 아는 거야, 요나가. 분명히 내가 가서 외치면 저놈들이 회개할 거고 주님이 반드시 살려줄 거야.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야. 저도 예전에 개척하고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는 예수 안 전해. 그러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야, 내가 너한테는 절대 내가 예수 안 전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회개했어요. 너무 화가 난 거야. 뭐 우리 성도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뭐 이렇게 공사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화가 났어. 너 내가 예수 전하나 봐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이 구워 맞는 게 싫어.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침이라고 돼 있어. 욥바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우연히인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국제선인데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연이었겠어요? 갔는데 배가 있네. 그게 아니고 요나가 다 따지고 맞춰본 거야. 딱 타이밍 맞춰서 도망가려고. 계획적이에요. 그런데 풍랑이 생긴 거죠. 큰 바람, 광풍이 생긴 거예요. 다 죽게 되었어요. 선원들이 야, 이 원인이 풍랑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제비 뽑자. 제비 뽑는데 요나가 뽑힌 거야. 당첨된 거야. 다 죽게 되었죠. 우리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요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예 하고 있다가 도망갔어. 배 타고 멀리 도망갔어. 요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났지. 아, 이제 해방이다. 배 밑에서 곤히 잠들고 있어. 밖에서는 풍랑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그냥 코 골고 자고 있어요. 뭐 우리 흔히들 영적 무감각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다가 나와서 제비 뽑았는데 뽑혔어.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깨워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러지? 제비 뽑는데 뽑혔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뻥뻥 터졌어. 누구한테 왜 생겼나? 제비 뽑는데 뽑혔어 내가. 제비 뽑기 전까지는 우리 무슨 마음이었겠어? 왜 이러지 이거? 제비 뽑혔어.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요나가 바로 인정합니다. 나 때문이다. 인정을 해요. 오늘 주제를 제가 감사로 잡았는데 지금 풍랑을 어떻게 볼 거냐를 제가 푸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풍랑이 생겼어. 풍랑이 생겼는데 그 풍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요. 제비 뽑힌 상황까지 설명했어. 그런데 뽑혀가지고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요나가 어찌 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럼 이 상황을 누가 몰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몰고 가신 거야. 제비 뽑게 했는데 우연이었어요? 하나님이 뽑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나님이 하셨어. 요나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빼도 박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택 여지가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해.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주님이 원치 않아. 주님이 이걸 하라 그래. 그럴 때 우리 갈등하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잡았어. 뭐 팔다리 다 잡았겠지. 근데 던지려고 해. 그러니까 요나는 나를 던지라 그래. 그게 가능하겠어요? 또 요나가 나를 던지라 그랬는데 해피 뭐 이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물에 들어가겠어요? 그게 도저히 안 돼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죠. 처음에는 풍랑이며 제비 뽑는 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나 때문에 생긴 거야. 그래서 통감은 해. 그런데 죽고 싶겠어요? 싫죠. 뭐 요나가 지금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해줄 수도 있고 그냥 몸부림칠 거야 아마. 선원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던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요나는 나를 던져라 하고 바다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던져질 수가 없어. 죽는데. 뻔히 죽는 거 알면서 던지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까 뭐 배 물건을 다 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안 던져지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몰고 가신 거야. 그때 요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나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고 도망간 건 알아.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한 번 도망갔다고 한 번 하라는 거 안 했다고 나 죽이실 건가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죠? 하나님 제가 뭐 평상시에 말씀 잘 순종했는데 한 번 안 했다고 꼭 말로 하시지 이렇게 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해서 물고기 밥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죽기를 주님 원하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신에게 빌었대. 그런데 문제의 유발자가 누구야? 하나님 믿는 선지자야. 사람들이 그래요. 너 어찌 그렇게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망신 다 시키고 본인도 망신 당하고 죽게 생겼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특별히 감사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으면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또 상황 파악이 안 되면 문제는 나 때문에 생긴 거고 죄는 내가 졌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즉 요나가 마음이 어떻겠어?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기 잘했다 그러겠어요?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큰 바다, 파도, 풍랑 소리,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이제 본인이 죽어야 돼. 던져지니까. 뭐 심청이가 뭐 인단수, 뭐 심단수 빠지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안 던질 수가 없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던져야 돼. 왜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왜 이놈아, 왜 이 자식아, 왜 이렇게 했니? 이제 다 드러났거든. 문제 원인이 요나인 게 드러났어요. 요나 너무 힘든 거죠. 파도에, 바닷물에 홀딱 젖었을 것이고, 배는 출렁출렁거리고, 이거 내가 안 던져지면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자칫하면 나 때문에 저 사람 다 죽을 것 같고, 추우니까, 이가 달달달 떨리고, 몸이 오싹오싹 춥고, 바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길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포, 또 서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날 꼭 이렇게 죽이셔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게 죽을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면 주님 좋겠습니까?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평해. 천국 가도 불평한다 그랬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도 불평한데 왜 이렇게 편안하고 좋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요나한테 이 풍랑이 왜 생겼나? 요나에게 풍랑은 뭐예요? 지금 내가 하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내가 가는 곳이 잘못된 곳이고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넌 그 배에 있으면 안 된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다시스로 가는 건 너 죽는 길이다. 빨리 돌아오라. 그런 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주제를 감사로 잡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요나가 결단을 해요. 또 안 할 수가 없어. 나를 던지라. 누가 죽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겠어요? 그런데 나를 던지라. 두렵지만, 죽기 싫지만,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요나는 던지라. 요나가 이렇게 던지라라고 이야기한 할 수 있는 이유는 깨달은 거야. 풍랑도 내 탓이고, 제비뽑기도 내 탓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아는 거야. 이게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저 사람들까지 이유 없이 괜히 죽어야 되는구나. 죽기 싫지만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코나로 모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던지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깨달으면, 인정이 되면 우리가 지게 돼. 그전엔 내 생각대로 막 해. 내가 옳다 그리고 너 틀렸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다가 본인이 잘못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 우리 세상 말로 꼬리 내리잖아요. 내가 풀이 꺾이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요나가 그걸 깨달은 거야. 자신의 뜻을 접는 거야. 자신의 뜻은 뭐예요? 사는 거지. 절로 도망가는 거지.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요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바다에 던져지죠. 근데 바다가 죽는 곳이에요? 요나를 살리는 곳이었어요. 요나는 배에 있으면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요나가 볼 때는 바다가 무섭고, 야, 내가 물고기 밥이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다가 뭐예요? 주님의 품이었던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요나에게 던지라 라고까지 하셨을까? 주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가면 안 될 곳으로 가고 죽음의 땅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이.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은혜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피값으로 사신받은 백성을, 자녀를 위해서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요.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가. 끈질기게 따라가고 찾아내고 쫓아가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기어코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서 회복시키는 사랑의 주님이에요. 주님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 몰랐겠어요? 이놈이 도망가네? 그랬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요나가 니네 와서 외치라. 예. 그런데 저놈이 도망갈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배 타고 그냥 신나게 도망갈 때 주님 미리 와 계신 거야. 미리 와 계셔서 적당한 때가 돼서 뭐 한 거예요? 풍랑 일으킨 거거든. 주님이 바다 항복판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미리 와 계신 거야. 큰 파도로, 바람 소리로 배를 흔들어 놓고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오죽하면 선원들이 제비를 뽑겠어요. 제비 뽑는데 왜 요나가 뽑히냐고. 그게 복불복 이거 아니잖아. 그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신 거야. 그래서 큰 바람, 파도 소리, 풍랑,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건 어떤 걸로 해석을 해야 되나? 요나야, 내려라. 요나야, 돌이키라. 선원들한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아들 요나를 돌려보내라. 요나, 너는 가면 안 된다. 그 배 타면 안 된다. 너는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다. 다시 돌아오라. 주님이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풍랑으로. 그리고 뒤에 보면 그 풍랑으로 요나를 흔들어 놓고 바다에 던지게 해서 또 뭘 준비하셨어? 물고기를. 너무 극적이잖아. 그죠? 우리는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감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면 이 천지에 가득 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셨구나. 주님은 도저히 나를 던지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던지는 사람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구나.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헌신할 때, 깨닫고 돌이킬 때 다시 품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에요.
해야 될 때 포기하고, 인정할 때 인정하고, 던지라 할 때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일단 요나는 100% 죽는다고 생각하고 던져진 거죠. 그런데 물고기 때문에 살았어요. 야, 내가 물고기 밥이 되나 그런 줄 알았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살렸어요. 자신도 살고 선원도 살고 배도 무사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나요? 내가 죽을 놈인가요? 이런 불평, 원망에서 두려움에서 감사로 바뀌었죠. 야,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네. 그렇게 하잖아요. 풍랑이었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안식하게 된 거예요. 뭐 할 때? 나를 던지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 가장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나의 이야기예요. 본문이에요. 우리를 살펴야죠.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도 삶 가운데 예수 믿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나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망할 수도 있고, 야, 정말 내가 무언가를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주님이 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 때문이구나. 결국은 나를 던지라고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포기하라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물질 때문에. 물질 잘 보세요. 주로 가족 보면 물질 누가 해먹어? 남편들이 해먹습니다, 주로. 부인 때문에 가정, 물질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주로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가난한가? 예를 들어서 그 원인이 누군가? 주로 남자거든. 여자일 수도 있어요. 부인일 수도 있지만 주로 남편이야. 그걸 깨달아야 돼. 아, 이게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사람 관계 속에서도 왜 이렇게 다 나를 힘들게 해? 가만 보니까 내가 문제였구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회사가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회사 다니기 힘들어? 사장은 왜 저래? 부장은 왜 이 모양이야? 야,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가족 보면 금방 알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이게 나 때문이구나. 결국 주님은 나보고 죽으라는 거구나. 나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원인이었구나. 그걸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 내 탓이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구나.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변화시키려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환경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요나가 나를 던지라. 그래서 그 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풍랑은 뭐였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그런데 풍랑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더 사랑하시는구나. 또 급하다는 얘기구나. 내가 안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질 정도까지 갈 수 있거든. 풍랑이 심하다. 아, 내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빨리 돌이키라는 거구나. 요나가 물고기 그 주님이 예비한 거 알면 할렐루야하고 뛰어내리죠.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는 풍랑만 보여. 그런데 우리가 죽기로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 살리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거든. 상황이 심하다. 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라는 것이고 빨리 던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상황에 머무르거나 이런 상태로 지내기를 원치 않아요. 점점 나빠지니까, 꼬여가니까. 주님은 과감하게 나를 던져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복 주고 은혜 주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못하실 게 없잖아요. 나는 죽을 것 같아. 끝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포기해요? 피 같은 우리 자녀들인데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다 동원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길 원하는 사랑의 주님이에요. 지금 우리 모든 상황, 우리는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뭐가 문제야?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미리 와 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극한 상황으로 세팅 다 해놓고 우리 기다리는 거야. 너 이렇게 도망갈 거지? 이렇게 또 빠져나갈 거지? 이번에 절대 못한다. 세팅 다 돼 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세요. 빨리 뛰어내리라고. 빨리 몸을 던지라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두 손 들라고. 두 손 두 발 안 들으면 주님이 더 조여오거든. 빨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빨리 두 손 들라는 거야.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되고 내 탓이다를 깨닫게 되면 문제의 원인도 알게 되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보게 되고 결단할 수 있게 돼요.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나를 던지라. 내 탓이다. 라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주님은 거기에 맞는 증거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일단은 죽을 것 같은 내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주님이 풍랑을 보내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내리라고. 이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기미가 없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요나가 뛰어내리고 바다가 잔잔해졌잖아. 그죠? 주님은 꽉 뭉쳐있는 꼬여있던 상황을 한 번 해결해 주셔요. 나만 돌이키면, 나만 뛰어내리면. 그러면 나 살고 이웃도 살고 문제도 해결되고 물질 문제 마찬가지예요. 가족 문제 마찬가지예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내가 끊으면 주님은 다 회복시켜 주셔요. 힘들어하는 남편, 힘들어하는 아내, 자녀들, 너는 이게 문제야. 당신 이게 문제야. 실은 내 문제야, 내 문제. 나 연나시키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고, 실제 남편이 뭐 술을 먹는다, 뭐 중독이다, 아이가, 본인 당사자는 더 힘들어요. 본인은 내가 힘들다. 그 힘든 것도 아니야.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탓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결단하면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돼요. 그리고 살기 싫다, 못 해먹겠다 그런 마음도 안 들어. 하나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깨달으라고, 나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하라고, 제대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하신 거구나. 그걸 인정하고 깨닫고 그러면 감사가 나는 거죠. 아,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의 배에서도 뛰어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망망한 배에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내릴 수 있어요. 감사로 해도 돼. 감사를 모르면 죽을 줄도 몰라. 감사할 줄 알면 죽음의 상황에서도 뛰어낼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늘 요나서는 불순종한 요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다시 주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뭐 그런 측면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췄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나를 던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님께 맡긴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하면 하나님께 던지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던지기를 원하시는 거야. 내 탓이다. 나를 던져라. 그럼 문제가 다 해결돼요.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시고 결단하기를 원하시고요. 던지라라고 행하기를 원하셔. 내가 나를 던져라.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물질 관계 다 해결됩니다. 사람 관계 꼬였던 거 다 해결돼요. 주님 분명한 증거도 보여주셔요. 모든 문제 해결은 나한테 있어. 내가 변하면 돼.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예레미야 29장 14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이래. 우린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이거 뭐예요? 예수 믿어가 20년, 30년 믿었는데 주의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게 뭐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어떤 부모가 자식들 골탕 먹이려고 뭐 힘든 거 시키고 어려운 거 시키겠어요? 그리고 좋아하겠어요? 가슴 아파하지. 아, 저거 어떻게 이번 고비를 잘 넘겨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해졌으면 좋겠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부해야 되는 거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기자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대. 내가 감사하면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나 깨달음이나 결단은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안 돼요.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래 나 던져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발버둥 치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도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사자굴 앞에 할렐루야 나 던져 그러겠어요? 버티지 그냥. 버티는데 들어가죠. 안 들어가려고 버틸 때까지는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고 내 의지는 버텨.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던져져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못 느낀대. 특별히 화형당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인데 화상으로 순교할 때 전혀 고통 못 느끼고 순교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으로 되겠어요? 의지로 되겠어요? 믿습니다라는 것 갖고 되겠어요?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시편 119편 130절에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야, 이 풍랑이 나를 위한 것이다. 깨달음이 와요. 연단 많이 받기 전에는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열어주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를 살리려는 거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말씀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건 아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의지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 소리에서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라고 우리 성경 많이 읽으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는 거야. 소리 내어 읽는 거예요. 아직 안 읽었다. 그러면 시작하시고 읽고 있다. 그러면 양을 좀 늘려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 기인하는데 처음에는 성경에 있는 양에 비례해요. 제가 보니까. 두 번째는 깨달음에 비례하고 세 번째는 행함에 비례해요. 근데 그것이 다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해져요. 깨달음이 오고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것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하고 달라요. 달라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하고 하나님 하게 하셔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했냐? 내가 알려고 했고 내가 하려고 했어. 그건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게 하시면 던져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던지라.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들으면 머리는 잘 많이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행함이 돼. 하면 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주님의 은혜고 믿음이에요. 내가 알려고 하면 내가 잘 안 바뀌어. 억지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면 관점이 바뀌어져요. 이 땅에서 하늘로, 미시적에서 거시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행함도 나도 모르게 움직여져. 그리고 옛날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났어. 감사해서 하셔야 돼요. 땅을 치고 울어야 돼.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더 이 짓 하지 말라고. 더 이거 하지 말라고. 그것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살리기 위해서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은, 고난은 축복이에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음의 배에 있어도 뛰어내릴 줄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망망한 데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 사는 거야. 주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셔. 요나는 다시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져. 근데 제가 요나 4번 볼 거예요. 오늘 이제 첫 번째인데 다시 주의를 하죠. 하나님이 요나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보면 살 길에 차라 하루만 하고 벌레가 왔는데 투정하고 그런데 주님은 다 바꿔주셔. 그 요나를 다 바꿔주셔서 요나의 주제는 정말 주인공이 요나예요. 하나님 요나를 어떻게 만드셔서 주의를 하도록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다 요나예요. 풍랑 나 때문에 왔고 내가 던져지지 않으면 다 망할 수도 있고 다 죽을 수 있고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셔서 나를 던지라 결단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왜 문제가 왔고 왜 도망가고 왜 불순종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하셔서 요나를 다시 살리셨는가? 왜 풍랑을 보내셔서 그 풍랑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풍랑이 있는데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소리이고 음성이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인인 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게 해주시고 감사로 주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감사로 담대히 뛰어내릴 수 있는 나를 던지라 결단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환경이 해결되고 다시 주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